성령의 열매를 맺자. 오늘 7번째 강의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충성이란 글씨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충성을 말하고 사랑과 희락을 노래하는 삶의 화평을 그리면서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 자비하는 사람으로서 양선하는 마음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충성을 배우면서 살아갑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동영상을 보면서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책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과일을 자라는 특별한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그 나무에서 자라는 9개 열매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다른 한 열매는 기쁨. 우리가 기쁠 때는 행복한 마음에서 노래하고 또 춤을 추고 싶죠? 글쎄요,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는 게 좋겠지요? 여기 충분히 요리해 놓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배고픈 사람은 이리 와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는 또 하나의 열매는 자비. 내게 있는 장난감을 다른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것도 자비지요.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의 하나는 착함이에요.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보고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하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지요. 또 그 성령의 열매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하는 일에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지요.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으니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죠. 우리 애완동물들과 조심해서 놀아주는 것도 온유함이지요.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난 참고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매는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난 이제 적당한 때를 기다릴 거야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자존심, 성령의 열매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사랑과 성실과 인내와 온유함과 착함, 그리고 자비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존심이지요. 알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봅니다. 충성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가 있고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변해 이룰 성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시 말한다면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헬라어로 본다면 알레디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참된, 신실한, 충성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그들의 죽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시민의 폴리스적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중세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그 교리에 대한 종교적 충성과 봉건주의의 지방적 충성이 최고의 가치로서 존중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는 것이 충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충성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충성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권위에 순종적이며 협력을 잘 합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과 같은 의원이 있습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충성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서 faithful로 쓰여져 신실, 성실, 정직, 믿음직 등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은 진정성과 성실성입니다.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충성의 모델은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기록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회방하는 일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회방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감옥에도 가두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시험을 받게 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환난이 무기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한이 정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인에게도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온갖 회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기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하여진 기간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고통이 연속되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삶에 힘들고 괴롭다고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아니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서 잠시 편안하고 좋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서 사망에서 고통 중에 살겠습니까? 충성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귀한 상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한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충성한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관의 눈치를 보고 동료들이 입김에 오르지 않기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충성하라는 성경 말씀을 일부분 찾아 열거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 충성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신뢰성과 성실한 자세를 말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의 사명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충성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부탁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다른 어떤 충성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찬송가 333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일쓰고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감사합니다.